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또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예, 자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점심 먹고 배부르고 나면 잠이 옵니다. 그죠? 예, 그러나 또 힘을 내서 또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시간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봤을 때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10장 이후에 13장까지의 말씀은 또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아무래도 연보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그 연보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디도라는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됐고 그리고 자리를 잡았을 때에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제일 먼저 건면하고 싶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나 이웃을 위하여서 연보를 하고 그것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헌금과 또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냐 하면 이 헌금과 연보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연보도 무슨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게 되지만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 이 헌신은요 항상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늘 조심성 있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항상 헌금하고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또 연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늘 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자마자 이렇게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미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인 줄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연보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연보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교회나 가정이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웃을 위해서 연보를 해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또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이것을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절대로 이 복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은요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사실은 흘려보내고 돌려보내고 또 많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들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들끼리 먹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재미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면 사실은 이 땅의 교회는 필요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요,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정도요, 나만 잘 먹으라고, 나만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헌게 나요, 새게 나요? 새거가 낫습니까? 헌게 낫습니까? 중고가 낫습니까? 새 것이 낫습니까? 이왕 있을 것 새 거가 낫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묵혀놓던 것들을 자꾸 이걸 가지고 막 이 손에 움켜쥐고 막 억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흘려보내면 나머지의 것들, 새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날마다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이후의 말씀은 또 다른 주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10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기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대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순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떠나 있으면 또 어떻게 하다 그래요? 담대한 나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함께 있었을 때는 내가 유순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담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왜 이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10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또 잘못된 소문들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이 바울이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왜 이러한 것들이 8장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이 또 이렇게 이어지지 않느냐,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어쨌든 편집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매끄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볼 때는요, 8장 9장의 말씀을, 주제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10장 이후의 말씀을 또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 이후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바울이 이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변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게 된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소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 바울이요, 사도성으로는 인정이 없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바울이 사실은 조목조목 바울이 그것을 다 해명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이 일어났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의 그 담임 목사는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참 유순했다. 참 온유하고 참 이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냐 하면 누가 이런 말을 했냐 하면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이 바울을 막 싫어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유순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그 사람이 이 바울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딜 떠나 있었냐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왜 달랐냐 하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요.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처음에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 아볼로라는 이 사역자도 모든 손을 다 내려놓고 와버리고요. 다 포기하고 이 교회를 다 내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편지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부터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적으면서 이들에게 조금 좋은 말로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금 화가 난 상태로 말씀한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내가 사역했을 때는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연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가 파가 나뉘면서 이 바울파 그리고 뭐 예수파 그리고 뭐 이런 파들이 나누면서 서로 막 싸우기를 시작하고 예배만 모였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뽑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국수가 날아가고 막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할 수 있었어요. 함께 있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평안했으니까. 교회가 평안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이 바울이요 화를 낼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잘 하는데 목회자가 화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죠. 항상 온유하고요,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바울이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하게 되니까 바울이 나름대로 화가 나는 것이에요. 이 편지에는요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막 그 치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치리를 해라. 그리고 뭐 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쫓아 버려라. 그 악한 자들을 교회에 놔두면 교회가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우리와 있을 때는 유순하다가 저 에베소의 교회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졌다. 말이 담대해졌다는 것이지. 야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변했다라는 거야. 변했다라는 거야. 이런 말이 떠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말씀해 보세요. 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는 이 뜻이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그렇게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적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적은 것이지 이 바울이요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막 온유하게 있고
그리고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성질이 변해갖고 막 이렇게 되는 그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온유와 간용을 베풀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어떻게 해요? 뒷부분에 보니까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고린도 교회 갈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관용과 온유로 너희들을 대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교회 가서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에게 막 험담을 했다가 교회 갔는데 바울을 봤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럴 것 같아요? 예?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혈과 육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의 전쟁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사단과 마귀하고 우리가 대적이 있어야 되지,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우리들끼리 그렇게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시간들이 어떨까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가 목사하고 그 어떤 성도하고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싸우게 됐어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싸우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 싸우면은 뭐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잘 안 풀리죠. 잘 안 풀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하고 싸우는데 이것이요, 한 1년이 갖는 거예요. 1년을 딱 지나 보니까, 야, 참 아무것도 아닌데. 막 1년 동안 그 사람 하나하고 싸우려고 막, 뭐예요? 머리 굴리고,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1년 동안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썼는 줄 알아요? 뭐 쓸모없는 가지고 힘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 서로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대상은 저 사단 마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왜 자꾸 우리 서로 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자꾸 우리 서로 싸우게 하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좀 편하려고. 우리 서로 싸움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조금 안 놓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조금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끼리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안 만날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안 만나는 놈이 있어요. 안 만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하고 대판 싸워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안 볼 거니까 싸워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싸우지 말잔 말이에요. 예,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가까이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싸우지 말자. 나중에 혹시 보더라도 우리가 서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4절 이후에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함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예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한 것은 자꾸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절과 5절 말씀을 이대로 쭉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전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 이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이전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개역 한글의 성경인데 앞에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요? 파하는 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케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변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전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악한 생각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모두 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서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 있는 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파해야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러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복종하는 자들을 기다렸다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아멘이 적어요. 승리에 대한 이 열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이기면 말고 막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뭐 지는 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투철하게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예?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시험과 환란이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 거인 줄 아세요? 우리를 가만히 놓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거든요.
이 사탄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는 우리가 말씀 앞에 막 서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애쓸 때 이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넘어뜨리게 해요. 무너지게 해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교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한 가지 원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모든 사탄의 것들을 다 파멸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순종이에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어야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뛰어넘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항복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복종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요만큼 내 생각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 간섭하시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 한 분만 들으신 것 같다, 그죠?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요. 순종을 뛰어넘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복종은 뭐라 그랬어요? 예, 손든다. 예, 그죠? 하나님 항복입니다. 보통 그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죠? 요나 선지자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고 돌다가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실은 돌고 도는 그 인생의 그 시간을 돌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순종하면 돌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복종하고 손 들면 그렇게 돌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인생에 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신명기 말씀 가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돌았어요? 순종 안 하니까 돈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순종 안 하니까 그 광야길을 그렇게 힘들게 돌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40년 동안 돌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보면서 그래요. 야, 내가 저렇게 힘들게 안 살겠도록 내가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가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복종케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봐야 돼요. 예, 왜 하나님 자꾸 우리를 복종케 하고 순종케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알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자,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며 하리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12절까지 있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예. 당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을 한 장을 봐야 돼요.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7절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은 이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자꾸 외모만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편지로 이야기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갖고 얘기하지 말라 이야기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행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케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무엇을 하시려고요?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려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시고 오히려 짧은 길을 가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자꾸 뭐 하라 그래요?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드시죠? 자꾸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즐거우시죠? 예, 그 즐겁다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힘드냐 하면 결국은요 내 생각, 내 교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다 편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믿으세요.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신다라고 어디에? 성경에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구를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 10장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13절 이후에 설명을 하기를 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 말씀해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일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움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또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 자랑 이상의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아예 우리의 삶에 자랑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 사실은 자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랑하는 자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50년, 60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요. 정말 칭찬받을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네,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 결국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자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은 바울이 딱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자꾸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교만과 그리고 자꾸 들어오는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신장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또 내 안에 내 것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내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과 내 교만함 내가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번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내 교만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먼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